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도록 예비하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너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고향을 떠나라 라는 것은 너의 땅을 떠나라 라는 것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참신이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안전과 평안에 대해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안전과 평안을 참으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자신에게 이제 주어지는 유산까지도 다 포기하라는 것과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가족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별됨과 그리고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그 요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5가지의 복을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그를 큰 너로,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먼저 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자손이 많아짐에 대한 의미와 축복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복,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제 땅과 그 후손들, 자손들에 대한 복이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더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후손 그리고 이 부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에 담겨 있는데, 그 당시에 고대 운동의 문화를 보면은,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자손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유산을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 매우 큰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세상에 두루 퍼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음을 통해 우리는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그 탑을 쌓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그들은 자신의 명예를 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되는 명예, 참된 명예는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선언하시고, 다섯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시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선언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실천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12장의 서두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원역사를 통해 살펴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반대로 참된 복을 누리는 역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우리가 이 원역사와 이 12장을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이러한 대명사, 그를 지칭하는 이러한 호칭들이 붙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당황시키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완벽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알지 못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모습이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자기의 아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미지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실수하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숨기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숨기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 그 내용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조차 왜 가리지 않고 기록하였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도 그는 스스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돼야 된다. 우리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언약을 이뤄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땅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가게 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풍성한 물질과 부유함이 아니라 기근이 닥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비가 그 내려야 될 시기에 적당량이 내리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생산량이 높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형의 모양이 이렇게 좀 초승달을 닮았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적당한 양이 내리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우기인 겨울과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막과 다름없는 땅으로 변하여 버리고 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항상 그 강이 흐르고 주변에 토지가 비옥한 이 팔레스타인에 가장 가까운 나일강 주변과 같은 곳도 있는데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부르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냐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거주하게끔 하셨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제 항상 비옥한 땅인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근은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서 거하였다면, 만약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땅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도우심 속에서 그 공급하심의 그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큰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을 택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느냐? 그가 내려갈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는 위협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자 실수이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삶의 때로는 어려움이 더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건강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저주하며 떠나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믿기 전보다 더 하네 하면서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이처럼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조급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삶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답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항상 100%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그러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기근의 시험을 당할 때 너무 쉽게 애굽으로 떠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위기를 잘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 그래요. 여러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근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기근을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빼앗길 위기를 가져오고, 또한 이것은 어떠한 또 위기를 불러옵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은 기근을 피하는 것 같지만 더욱 큰 기근을 향해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근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단을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주님과 더욱 간절히 교제함을 통해서 주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일수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근을 피해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위기가 닥칠까 하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집트 남자들이 그녀를 가만히 둘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그래서 그녀를 탐낼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남편인 것을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인 사실을 감추어야만 내가 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걱정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떠난 때가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년 젊었으므로 이때 사라는 최소한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 네.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조들만이 유독 오래 살고 사라는 65세가 되어서도 젊은 여성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이 사라의 아름다움은 지적인 아름다움이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우아함이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한 동안이다, 피부 미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라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콩깍지가 씌우는 일, 남녀 사이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일은 참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누구에게 반하고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신비예요. 신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염려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그 바다에 풍랑이 불고 물결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정말로 죽음의 그 사경을 막 이렇게 다투면서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으로 놀라서 오해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물 위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뭐라고 요청하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람과 물결과 파도가 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위기에 닥쳐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풍랑과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였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는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그를
죄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어 그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과 그 풍랑과 그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환경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과 함께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 또한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과 안정과 만족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을 사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척박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구원의 손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게 되니까 이 사라의 미모는 이집트 사람들의 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이 고위 간직에 있는 고관들이 보고 칭찬하여 왕의 여자로 삼기 위해 바로 왕 앞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자기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자기의 누이라고만 말하고 그래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삼는 대신에 아브라함을 후대하며 그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종들과 그의 식구와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가 죽게 될 것이야, 망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누가 묻게 되거든 나를 누이라 하라, 나의 누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사라는 그로 인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 바로까지도 죄를 범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수 없다라는 그의 생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꾀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겪고 있고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전성시키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가 그르칠 뻔하는 위기에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거짓과 죄악을 만들고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약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이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구원 계획이 어떻게 보면 어그러질 수 있고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되돌리시고 사라를 데려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우리는 17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이 후손을 이루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크게 사용되어질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즉시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통해서 바로가 사라에게 손도 못 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꾀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바로잡으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께 그토록 순종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온몸에 받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어떻게 보면 남한테 넘겨주는 초라하고 비참하고 약하고 치졸하고 비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 이처럼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더 큰 잘못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 지켜주시지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불신하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심으로 일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못나고 비굴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이런 아브라함도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를 지키시고 그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시고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시지 않으세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이처럼 연약하고 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보면 약하고 비굴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이며 사실은 반복해오며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실상은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말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때로는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여기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도말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과 그 영원한 생명을, 그 복된 삶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